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84면에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 아들을 만나신 곳이 어딜까요? 티베라 바닷가입니다.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 아들을 처음 부르시는 시작 과정에서 처음 만나신 장소도 이 장소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첫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소도 역시 같은 장소였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제 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제 아들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귀한 연결고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상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이제 대체하는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여성분, 남성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걸이에 이제 십자가, 보통 십자가 목걸이를 이제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믿지 않은 분들도 또 그렇게 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십자가를 하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기독교인인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우리 삶 속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지금 4월인데 4월의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보통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4월의 보석이다. 또 5월의 보석 같은 경우에는 에메랄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별로 보석의 어떤 그런 뜻을, 의미를 두고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징은 과연 뭘까요? 초대교인들은 어떤 상징으로 자기를 표현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물고기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은 사진입니다만은 그 성 베드로 물고기라 그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잡은 물고기가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통 성지순례 코스에서 베드로 물고기를 보통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죠. 별로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접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생선으로 보게 되면 한 가자미 조금 한 것 정도 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무슨 대단한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크게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물고기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먹어본 건 아니고요. 물고기가 굉장히 담백하다 그래요. 담백하고 굉장히 좀 단맛이 난다. 그래서 달고기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이 고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제우스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제우스, 여러분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 아닙니까? 제우스. 그 프랑스에서는 또 프랑스 말을 쓰고 뭐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고기가 기독교의 어떤 상징이 된 것은 된 이유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체포당하고 그리고 고발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암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핍박을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핍박을 받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 굴속이나 이런 어떤 뭐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막 같은 데서 그리고 뭐 한 30명에서 50명 많이 모이는데 100명까지도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 그 예배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그걸 추적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정말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 30명이든 100명이든 몰살당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암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는 상징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상징 속에는 단순히 뭐 물고기 모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물고기 속에는 이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로 암호를 표시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겉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어떤 그 물고기라고 하는 그 표시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건 생각을 우리가 못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가 구원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일날 아침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큰 골조입니다. 이 일부에서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인터넷을 보신 분들 중에는 그 WC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제 WCC에 속해 있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CC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 전 세계 기독교 연합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은 비록 형식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잡음 곳곳에서 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잡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곳 속에서 결국에는 서로 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뭐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당시 언어인 헬라어로 그렇게 쓰게 되면 바로 이런 이상한 글자가 나옵니다. 뭐 영어도 아니고 죄송한데 이게 좀 펜이 나가가지고 제가 오늘 못 하겠는데. 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앞에 뿐입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공부한 거가 지금 40년 전 가까이 됐어요. 40년. 그래서 신학교 때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벌써 헬라어 손 놓은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헬라어 원어에 있는 발음으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수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맨 앞에 있는 그 글자, 시작 글자죠. 그 글자, 대문자 글자가 되어 있는데 그 글자의 앞머리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수스는 예수를 얘기하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데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히오스 같은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테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를 딴 것이 뭐냐면 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투스.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 안에 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투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바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5가지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물고기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광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곳에서 갑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반호라고 하는 물고기의 반을 의미하는 반호. 그래서 그 한쪽이 열려 있고 한쪽만 이제 닫혀 있는 바로 저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그림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멀쩡하게 가면 쳐다보고선 그냥 지나갑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앉아 있는 그분 바로 앞에서 다 앉아서 바로 이 우측이 닫혀 있는 좌측이 열려 있는 그 반호를 그립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은 안 합니다. 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나기 힘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막 부둥켜 안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부둥켜 안고 저렇게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압니다. 말은 안 해도 서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다독여 줬을 겁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도 나눠줬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면 하늘에서 다시 보십시다.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면 하늘에서 다시 보십시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처절함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맛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이유도 모른 채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암호를 사용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같은 기독교를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몰려왔을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어떻게 보면 여행객이라면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했겠죠.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면 하늘에서 다시 보십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에요. 전 우리 자신의 믿음도 바로 여기에 기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오늘 내 모습을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 2021년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암호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거나 나를 구금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론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일부 직종에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마음껏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찬양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거의 1년간 지금 예배를 우리 중보 기도 사역자들만 드리고 있고 우리 교인들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물론 방역 단체에서 좀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마스크를 꼭 쓰고 찬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한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고 찬양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찬양할 수 없어서 속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면 그때 얼마나 우리가 슬플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원인 모르는 질병을 앓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형 병원에, 아산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기도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마음껏 기도할 겁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회복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구할 거 없습니다. 어쩌면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고 토굴 속에 들어가고 광야 속에 밀려가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소원했던, 가장 원했던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럴 날이 언제 올까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소망이 지금 나에게는 소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물고기는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한 물고기는 절대 물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그 물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물고기라면 이미 죽은 물고기나 이미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물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욱더 힘차게 차고 올라갑니다. 거센 도전에 맞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물고기의 생명력,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물고기를 상징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 나는 이 시류에, 이 흐름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 핍박 속에 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적극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그것이 토굴이고 그것이 지하 속이라 할지라도 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이 물고기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지느러미가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자기 동료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멈추질 않습니다. 미물인 물고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물고기의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시대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파에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자의 몫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는 주저없이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향해 떠날 때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삶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 부스러기라도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향수를 광야에서는 맛볼 수가 없었다고 그들이 소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기 대신에 그 고깃가마 그의 그 모습 대신에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빵 부스러기 대신에 만나를 먹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를 상징으로 삼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조롱과 박해와 환난과 가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야와 동굴과 땅굴로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아멘. 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를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그 물고기 153마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혼자서는 아마 못했을 것이고 여러 배가 막 나눠졌을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 물고기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배가 큰 배는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 배가 아마 동원돼서 물고기를 서로 나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요한은 그것을 숫자를 일부러 밝히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왜 153마리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물고기 숫자를 정확하게 세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라면 두 번째는 왜 153마리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혹시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153이라는 말. 오늘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한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53 숫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추측입니다만은 153의 숫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와 연관됐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 물고기의 수를 일부러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문도거든요.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초대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과정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할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숫자가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물이 찢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구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 어부들은 그렇게 잘 알죠. 낚시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낚시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물고기 잡기가 어려워요. 물론 어쩌다가 그 물고기에 걸린 그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전문가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전문가들은 그 물고기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절대 밤에 나오지 잘 안 되죠. 낮에 잘 안 되고요. 깊은 데는 더더욱 물고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문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153마리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행동하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신앙은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의 사건이 2000년 전 디베랴 바닷가에서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바로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 바로 153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뭐죠?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볼펜이 만들어진 거 처음 시작된 것은 1963년 5월 1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월 1일 바로 그 전 모나미가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도를. 그러면 자기 그 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가 3가지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 너무 회사가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한 것이 회개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이 회개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가 읽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영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사는 부도 위기에 가 있고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겠습니까? 1963년은 우리 항상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153 볼펜은 35억 자루가 전 세계에 팔렸다 그래요. 35억 자루. 모나미 회사는 전 세계 문구류 업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력이 많이 감퇴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선거 때도 그렇고 이 볼펜을 좀 나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153 볼펜을 모나미 153 볼펜을 항상 교회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충분한 줄 알고 따로 어저께 좀 부탁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부 때 보니까 볼펜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 여러분에게 한 자로 나눠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견본을 보고 하자 그랬었는데 오늘 갑자기 물건을 살 수가 없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또 저 북한 땅이나 저 중국 땅에 또 저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난받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나에게 와닿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될 물결은 과연 얼마나 거셀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들, 그것은 과연 얼만큼 거셀 것인가 하는.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시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4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절대 몸이 부서져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결단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참 대한민국은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참 추웠던 것 같아요. 영하 17도까지 막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온 땅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고 나니까 전부 얼었던 땅에서 뚫고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두꺼운 껍질을 뚫고서 햇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땅에서 그 땅을 뚫고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매년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두 가지 축복을 내게 주실 겁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153의 기적을 내게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구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을 내게 주실 겁니다. 기도로 만드는 이 모나미 135 볼펜의 기적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에서 올린 이 153마리의 153마리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새사랑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153의 기적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963년 모나미 회사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사랑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일터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